본문을 가지고 비난과 위협을 돌파하는 자들이라는 뜻으로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비난과 위협을 이기는 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은 비난과 때는 위협을 당할 때가 있죠. 협박을 당할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한 번도 나는 그런 경험 없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좀 이상한 겁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일을 할 때 내 이름 때문에 핍박과 모욕과 비난과 핍박을 다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미언한 것처럼 주의 일을 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때로는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한 사역을 했는데, 주의 일을 했는데 되려 비난과 협박을 받으면 이게 누구나 다 속상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시험 들고, 그리고 움츠리게 되죠. 에이, 관둬야지 막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런 적 한 번도 없는 표정 들이시네요. 나만 그런가?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저도 지금 뭐 교경협의회나 이런 임원들을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지금 그 사역들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몇몇 분들이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노골적으로 김선남 목사님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조금 어안이 벙벙하고, 물론 그분들이 존경받고 그런 분들이 아니라 정말 참여도 안 하고 정말 관심도 없고 이런 분들이 있다가 비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이걸 관둬야 되나? 내가 이런 비난까지 들으면서 이거를 오히려 여기를 해를 끼치는 건가? 그럴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주의 일을 다 주의 일을 감당하는 중직자분들인데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뜻인지 오늘 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길을 좀 굳건히 하시는 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안전뱅이 사건을 일으킨 사건이죠. 지금 3장부터 이어온 이 사건이 거의 한 달째 이상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임과 동시에 첫 번째 핍박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2장을 거쳐서 굉장히 오랫동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 우리가 봤듯이 그 기적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누구 허락을 했냐 하면서 박해하고 감옥으로 집어넣으려고 하고 그런 안티 기독교파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대적자들, 핍박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를 죽인 주동자들, 사내들인 요원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실상 예수님이 그랬듯이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회개하는 이 기도, 이 바울이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있는 이 회개의 기회마저도 놓치고 있는 참으로 가련한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던 주의 일을 하던 대적자와 비방자와 협박자들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형통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늘 비방자, 비난도 받고 조용해. 비난도 받고 예수 것들이 말이에요. 비난을 받고 비방을 받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부흥될 때 그런 것 같아요. 모두 다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섬기는 교회지만 내가 섬기면 교회 선교하자고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하자고 하고 부흥하고 전도하자고 할 때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은 다 저마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을 시작하는 초신자라면 좀 이해가 되겠지만 복음이 무엇이고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초신자라면 이해가 되겠지만, 만약에 중직자 여러분이 그런다면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하나님의 일에, 복음의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 적대적이다, 반대적이다, 이건 회개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 마음에서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에 더욱 다시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 성도가 앞길이 주님의 뜻이고 좋은 길이 앞길이 열려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하나님이 가려는 그 열차에 우리가 함께 올라타진 못할 망정
그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그 열차에 내가 맡겠다고 가로막는 그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큰일 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사정을 봐주고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가시는 분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가시는 분인데 올라타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라는 거. 근데 행여나 거기에 대적한다?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진짜 찍 갑니다. 찍. 하나님께는 아쉬울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천국을 이미 예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걸리면 그냥 천국으로 올려 보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지혜를 더 오래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한다면 절대 그 대적자는 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애굽 바로가 모세를 막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막은 것입니다. 쫙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잖아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여러분, 고라 자손이 모세에 반역한 것, 지도자에게 반역한 것 같지만 모세에게 반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었습니다. 그 민수기 다 봤죠? 하나님이 하는 거, 지금 진행하는 일에 네가 왜 하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막아버리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땅을 갈라버리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족속 그 7 족속들이, 그 많은 족속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에 저항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저항하니까 그냥 헤렘으로 다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처치하려다가 나중에 그도 그렇게 다행히 고백을 해요.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 나는 이제 성령이 떠났기 때문에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내가 알았노라. 그러면 거기서 중단했어야죠. 알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고, 다윗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걸 내가 가로막고 있구나 하면 그만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그가 또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미워하고 추격하는 것. 여러분, 주의 일이라는 게 멈춰도요 하나님이 멈추게 할 것이고, 주의 일이라는 게 중단되어도요 하나님이 중단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가로막거나 중단하려고 했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다루신다는 거 우리가 꼭 중직자로서 잊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순종하는 것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멈춰버리면 하나님이 스톱시켜버립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승승장구하던 그 군대를 하나님이 아이성에서 막아버려요. 하나님이 막을 때 되면 막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가난한 적군들이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다윗도요, 아무리 법궤를 입성하는 그 행사, 대단한 일 하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막으시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걸 장군들이 못하게 합니까? 누가 못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요, 이 다음 장에 5장에 보면 또 이게 핍박하거든요. 감옥에 사도들 다 집어넣어요. 그리고 막 곤욕과 막 하죠. 그때 그 바리새인 율법 교사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이 랍비가 있었어요. 대단한 스승이죠. 랍비 스승. 그 랍비 스승이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얘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들 잠잠해라. 조심해야 된다. 너희들 그냥 무턱대고 이거 지금 막 억압한다고 이게 우리가 살 길이 아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뜻이 계시면 이들을 막으려 해도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가 굳이 막지 않아도 이 자들은 그냥 다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똑바로 판단해라. 잘해라.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9절 한번 볼까요? 그 전에 드다라는 일당, 그리고 유다라는 일당들이 막 400명 일으키고 막 했거든요. 막 아수라장 한번, 소동을 한번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흐지부지 끝나게 버렸어요. 봐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까 끝나버리지 않냐. 이번에도 주의해 봐야지. 괜히 엇박했다가 하나님을 막다가 큰일 난다, 우리가. 시작.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큰일 난다. 너 하나님 대적하는 자가 될까? 큰일 난다. 아주 지혜로운 이게 선견자죠. 자, 아무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주의 일에 동참할 때 대적자도 나타나고 안티 세력도 또 있음을
인지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대적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고 동역자로 사용된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복된 삶으로 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보니까요, 우리에게 때론 비방과 위협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방과 위협. 나 주의 일을 하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오히려 주의 일을 할수록 비방을 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에 열심히 협력하고 선한 사역에 힘썼는데 칭찬과 박수보다는 오히려 비난과 위협을 받을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비난거리를 찾는데 그들에게 비난할 말이 없다. 이렇게. 17절에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위협하고 입을 틀어 막아버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계속 압박하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안전뱅이를 경고했다는 거예요. 협박했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전하면 죽여버릴 거야. 협박하고 위협하고. 21절에 보니까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고 또다시 위협하고 풀어줬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도행전은요, 여기 이번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까지 여러분 계속 앞으로 이런 대립이 계속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믿는 자들이 막 일어나고 막 빛의 역사들이 막 승리의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비난과 대립하는 자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바울을 막 대적하고 때리고 죽이고 교회를 막 핍박하고, 이 대립이 계속 가는 게 이 사도행전이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때로는 복음을,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가 핍박받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가다가 핍박받는 것은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잘 가고. 우리에게 비록 비방과 그런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결과는 늘 승리합니다. 비방자를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나중에 반드시 마지막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도. 교회 2000년 역사상 세상 사람들과 권세자들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복음의 사람들을 절대 굴복시키지 않으셨고 그와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대대손손 축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요. 복음을 위한 자들, 그 뿌리, 그 미랄과 같은 그 씨앗은 결코 하나님이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그 핍박을 받았던, 그 고난을 받았던, 예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던 그 자를 결코 하나님께서 싹 닦지 않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일에 반대편에 서서 비방하는 사람들이, 적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내 캐릭터는, 내 배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자인가? 아니면 주의 일을 배척하는 자인가? 내 캐릭터를 한번 검색해 봐야 돼요. 돌아봐야 돼요. 내가 주의 교회와 여러 가지 주의 일들과 예배, 이런 역사들, 많은 역사들 가운데 내가 혹시 툭하고 비방하고 있고 툭하고 기분 나빠하고 해방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주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했고, 부활주일에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가득했던 그날, 그래도 혹시 그 가운데서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나 나는 비방하고 있지 않았나, 못마땅해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런 분들이라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혹시 그런 일 있으면 내가 큰 시험에 들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그럴 때는 하나님 내 캐릭터를 좀 바꿔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그럴까요? 내 캐릭터 좀 바꿔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실 일인데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이럴까요? 사단이 왜 내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을까요? 진지하게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내 캐릭터 좀 바꿔달라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바로 캐릭터와 배역이 완전히 바뀐 유명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를 쓰고 있다는 것.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대적자, 겁도 없이 비방자고 박해져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완악한 나를 녹이셔서 내가 이제는 주의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캐릭터를 완전히 바꿔준 이 바울이죠. 사울에서 바울로.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정훈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이정훈 여기 맨 오른쪽 유명한 분이세요. 이분이 불교에 아주 불교 학교 나오고 불교에서도 거의 바울격이에요. 불교에서 이분을 보면 바울이라고 해요. 한번 그 전에 불교에서는 사울이었어요. 불교에 통하고 그 기독교 안티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막 파헤치면서 어떻게든 기독교 박해하고 비방하고 이 자를 우리 주님께서 바울처럼 만나주셨어요. 빛으로 꼬꾸라지고요. 그 다음부터 이야 참 진리와 참 빛을 깨닫고 나서 참 생명이 어디든지 깨닫고 나서 그 다음부터 회심하고 나서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 이분의 메시지는요 너무너무 복음적이고 너무 귀한 말씀들이만. 지금도 저 용산에 PL 교회라고 하나 교회를 설립하자마자 지금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와서 저번에 복음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현영 교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전에 기독교 박해자였어요. 무신론자였고 하나님이 어디냐고 딸을 박해하고 딸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딸. 그러다가 저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이제 그 캐릭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방의 캐릭터가 무지한 캐릭터가 심판과 영멸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고 할렐루야. 캐릭터를 바꾸신 걸 누가 하셨느냐?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 역사다 유명한 분이죠. 리스트로벨 이 사람이 그 예일대도 나와가지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부인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는 가짜다 다 하기 위해서 막 3년간 연구를 했다가 이 사람이 꼬꾸라졌잖아요. 예수는 확실히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꼬꾸라지고 그 다음부터 그래서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부활이라는 영화를. 그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였지만 캐릭터를 바꿔서 이제 주의 복음의 일꾼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 저와 여러분들 꼭 이 사람들만 대단한 변화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의 일꾼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일꾼으로 지속해가는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보시면요. 사도들에게 비방거리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설교를 비방을 받지 않으며 살자 이렇게 제가 이제 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와 이 요한처럼 비방을 받지 않는 신자가 되자. 그리고 구약에 보면은 다니엘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든 흠을 찾고자 주변 사람들이 비방을 해보고자 했지만 비방을 찾을 게 없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의 제목을 포인트를 잡고 나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여러분 잘 생각해보니까 제가 저만 봐도요. 제가 저를 잘 보니까 비방을 찾으려면요. 무지하게 많게 찾을 수 있겠더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도덕적인 거나 여러 가지 나 비방을 하려면요. 여러분 지금 많이 참고 계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비방거리가 참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방을 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살겠다? 야 이게 과연 복음일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다가 본문을 유심히 봤는데 잘 보니까 제가 잘못 전할 뻔한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한번 잘 보십시오. 이들을 비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시작.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 다음에 또 병 나은 사람이 안진뱅이가 그들과 여전히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할렐루야. 그들이 비난할 수 없었던 이유는 사도들과 안진뱅이 그분이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대단해서 흠잡을 게 없어서 비난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비난할 수 없었던 것은 여전히 주님이 그들과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비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비난할 수가 없구나. 죽은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우리가 죽인 줄 알았는데 여전히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예수 공동체가
핍박과 위협에도 여전히 예수 부활을 외치며 똘똘 뭉치고 연합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할 수 없고 그들이 서로 함께하는 것을 보면서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생생했기에 세상은 그들을 비난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거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비난을 받지 않는 비결이 무엇일까? 내가 더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들보다 나은다면 얼마나 더 낫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진짜 우리를 보면서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와, 자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처럼 확실히 믿고 그 신앙으로 살아가네. 그걸 봤을 때 야, 그 신앙을 인정하고 비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위협과 계략대로 만약에 다 주님을 떠나고 옛날 고기잡이로 다 갔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그냥 다 고기잡이로 옛날 삶으로 그냥 다시 돌아갔다. 가정에 다시 돌아갔다. 그러면 사내들이니 봐라, 더 비난했을 것입니다. 봐 저것들 다 헛것을 믿고 있었던 거야. 봐, 별것도 아닌 것들 다 두려웠다. 예수가 주님이 부활은 무슨 부활이야. 예수가 무슨 부활이야. 봐, 이거 봐. 더 비난하고 더 정죄하고 더 웃기게 봤을 거예요. 더 사이비 집단으로 봤을 거예요. 사이비 집단 추종자들로 평생 비판받고 사회적 도태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핍박하면 할수록 그들이 여전히 더 담대하게 그들이 믿고 있는 확고한 믿음을 외치면서 예수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죽음과 부활에서 해방을 얻었다. 그분은 살아계신다 외치는 그들 볼 때 비방할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비방과 위협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거 한다고 비방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과 똑같이 도토리 키재기로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날랐니? 내가 좀 낫냐? 요 키거리.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따르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확고한 믿음으로 갈 때, 야, 저들에게 뭔가 있구나, 진짜.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지 않는 자들도 사실 우리를 비방하지만 그들도 솔직히 우리 말이 진짜일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진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까? 만약 있다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있다면? 우리는 핍박하긴 하지만 안 믿는다고는 하지만 속에는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요. 야, 믿어볼까? 이런. 그러다가 몽토리로 살면 봐봐 없잖아. 없어. 천국과 지옥 없어. 몽토리로 사는 기독교인들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 옆에서 만나면 야, 나도 진짜 믿어봐야겠다.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동역하고 구원으로 이끄는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비방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비방. 어떤 핍박과 위협에도 예수 공동체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방을 피하는 길입니다. 그 진짜 떠나면은 거기서 웰컴할 것 같죠? 아이고 아니요. 봐봐, 남편부터가 봐봐, 여태까지 헛짓거리 한 거야. 수십 년 동안 왜 돈을 갖다 바치고. 비방은 더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확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핍박이 온다 해도 예수 공동체로 더 떠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더 비방을 받아요. 더 핍박이 와도 환란이 와도 더 똘똘 뭉쳐서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야, 저들은 비방할 수가 없다. 뭔가 있다. 진짜 예수쟁이들이다. 즉 비방과 비방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저도 비난을 듣는다고요. 때로는 성도들한테도 비난을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었지만 그럴 수 있죠. 오해받고 최선을 다했는데 비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때 살짝 날씬했다가도 그래도 제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나를 통해 일하고 계신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렇게 좀 사람에게 불필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일하고 계신다. 그 신앙이 그래 비방해라 괜찮다. 비방하면서 일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비방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더 은혜롭다. 우리 교회가 여전히 연약하고 교회들이 연약하고 목사들이 연약하지만 지금 목사들님들도 참 비방을 많이 받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교회를 통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라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비난들을 무력화시키십니다. 교회들을 통하여 제대로 된 교회와 제대로 된 성도를 통하여 그 모든 비난을 무력화시킵니다.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기독교가요 다른 종교보다 여러분 비난하는 자들 위해서 이런 얘기도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독교가 뭐 쓸모없다, 교회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난하는 자들에게 이런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전국에 그 사회복지기가 뭐 양로원이나 노양원이나 뭐 이런 것들, 장애인 기관이나 뭐 이런 기관들 돕는 기관을 가장 많이 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부족한 이 교회 비록 핍박받고 지금 지탄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살리고 계십니다. 천주교까지 합하면 여러분 60% 가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는 말도 안 하고 비방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들보다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존귀한 것이죠. 여러분 여기 헌혈도 보십시오. 헌혈은 압도적입니다. 거의 뭐 80% 이상이죠. 장기 기증하는 거, 내 생명을 사람들 다 내 생명 귀하게 여기고 가는데 내 생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 생명 나중에 누구에게 또 생명을 줄 수 있는 미랄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았더라도 다시 한번 각광시켜야 돼요. 그래서 친척들이 모여서 기독교가 뭐하냐 할 때는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없었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지탱이 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비방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강점을 얘기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일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해서 기독교는 살아있음을, 기독교만이 참 종교임을, 참 사랑임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볼까요? 그 외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대외 활동도 가장 많이 하는 우리 일단 종교라고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 종교 집단이 어디입니까? 우리 기독교라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지금 대북, 북한, 인도적 지원도 우리가 헌금 모아서 그거 와서 목사들 뭐 한다고 뭐 다 먹어 살린다고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주의를 위해서 대북 사역과 선교 사역과 수제 이익과 무슨 일만 일어나면 다 우리 기독교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나가가지고 각 교단과 총회를 뿐만 아니라 나가서 몇몇 지금 흥분을 가라앉혀야지. 유튜버들 보면은 무슨 기독교가 아무것도 안 하는 필요 없는 집단처럼 얘기하는 건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한 사상들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역사하고 있다.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비방에 주눅들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맞서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맞서십시오. 오늘 사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비방하면 맞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나는 부족해도 난 연약해도 그래도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해도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셔. 우리 가정을 변화시켰고 다 변화시키고 계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말하죠. 믿는 애들 왜 이래? 예수 믿는 애들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이래? 맞죠. 틀린 말은 없죠. 그들이 워낙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나마 소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라는 게 있으니까. 너희들 왜 그래? 그런데 여러분 그런 비난들에 우리가 너 왜 그 모양이냐 그 꼴이냐 이런 막 마음속에 주시는 사탄의 그런 그 참소에 여러분 그래 우리는 별거 아니야. 그렇게 무너지고 그렇게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뒤로 빠꾸하는 여러분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들 수긍만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여기세요. 그나마 나 왜 그러냐고? 그나마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그나마 교회 다녀서 내가 이 정도 된 거야 라고 얘기하세요. 저는 정말 그 얘기해요. 너 아직도 목사인데 그러냐? 그나마 목사 되고 예수 믿어서 이 정도야. 내가 원래 그저지 않았으면 난 더 개차반이었을 거야. 그 나를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주님. 그 예수님 아니었으면 난 이 정도는 아니었다고. 그 예수님이 이런 부족한 나도 사랑하셔. 받아주고 계셔. 소망을 두고 계셔.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날 수가 있겠냐. 지금은 한심해 보이지만 주님이 나를 조금씩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0년, 20년 전에 여러분과 지금 여러분과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안 변화되었습니까? 끄덕이 있는 분들은 계속해서 더 빠르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되고 있다고요. 왜 그거를 인정하지 못하고 지금을 보냐고요. 전에. 그러나 아까 사도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전에는 내가 이랬지만 그나마 예수님 믿었어. 내가 이렇게 변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변해요. 그들도 변해요.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예수님 형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떻게 변해요? 더 죄악으로, 더 추악하게, 더 자기중심적으로, 더 멸망할 족속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게 되어서 아름답게 주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토기장이로 변해 가시면서 아름답게 성하게 되고 변화가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 유치부 때 불렀던 찬양,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 너무 좋아하는 찬양 있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He changing me. He changing me. 주님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He changing me. 사랑의 주님. 아니. 한 번만 찬양합시다. 하고 빨리 마무리를 지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거 정말 이거 주일학교 찬양이지만 어쩜 우리의 고백인지 몰라요. 한번 1절만 한번 해봅시다. 좀 빠르게. He changed me. 사랑의 주님 아니에요. 옛날 알던 그 사람 때론 느리지만 난 알고 있죠. 언젠가 완전해져요. 아멘. 매일 조금씩 매일 변하지요. Jesus is changing me. 주님께로 돌아선 후 걷고 있죠. 은혜 속에 Jesus is changing me. 아멘. 변하고 있는데 자꾸 현실을 보면서 하려고 살지 않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방거리가 되지 말자고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떨어져서 내 삶을 자책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는데 내 삶은 막 내가 완전히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처럼 사는 것이 비방을 받는 이유라고요. 도덕적인 게 아니라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게 소망을 가지고 할렐루야 살아가서 비방하는 자들을 입을 닫아버리는 여러분들 돌파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베드로, 요한 천천히 변하잖아요. 주님 변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아까는 세상의 비방을 이기는 방법, 임마누엘 신앙으로, 변하고 있다는 신앙으로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고, 두 번째, 세상의 위협을 이기는 방법, 돌파하는 방법,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따라합시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들이 비난할 것이 없으니 이번엔 위협하고 겁주고 막 울음장을 막 냅니다. 다시 전하면 죽어. 그럴 때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이 이제 위협하기 시작합니다. 협박하기 시작해. 시작. 이것이 민간에게 덮어지지 못하게 그들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히터 틀으니까 되게 덥네요. 위협하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경고하지 말라고. 그런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위협을 받고 어떻게 대답하니까 19절 20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하셨어? 없다. 할렐루야. 판단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우리는 껐다가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판단할 것이다. 진리를 선택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의 위협에서 이기는 길, 마귀의 겁박에서 이기는 길, 바로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맞나 틀리나 판단해 보는 것입니다. 저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기보다 자기 이득을 판단하고, 사람들 민심을 판단하고, 민심이 어떨까 판단하고, 그렇게만 판단했는데,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과 그리고 사람들의 만족을 판단하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물론 사람도 좋은 판단을 내려야 돼. 그거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이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내게 유익인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나를 보시면서 기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위협에서도 쫄지 않고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먼저 자기 유익과 민심 중심의 판단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근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보다 먼저, 사람들보다 먼저 항상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옳게 판단하려 했습니다. 그 날이 영구하고 긴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위협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가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가지 마! 위협할 수도 있고요. 부모가 위협할 수도 있어요, 자식을. 또 자식들이 부모를 위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또 위협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이 위협할 수도 있고. 그때 위협할 수, 이때 어떻게 하지? 내 입장이 뭐가 되지? 거절하면 이때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람들은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판단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비방 가운데서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위협 가운데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사람 눈치 보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사역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 주의 사역을 눈치 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인지, 여러분 판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이사를 가든 뭘 하든 취업을 하든 뭘 하든 할 때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기쁘게도 해줘야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하는 판단이 했을 때 나중엔 더 좋게 결말이 이어지는 그 결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느부갓네살과 금신상 만들어서 모두 다 그 앞에서 절하라고 했습니다. 왕의 명령이죠. 다 절하라고, 금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웅덩이에 집어 넣어버리겠다, 위협과 협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못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못한다, 절해 못해, 절해 못해, 그러자 더 위협하죠.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을 더 강화시켜 더 위협하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더 위협합니다. 더 겁줍니다. 근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위협밖에. 더 위협하고 더 겁주죠. 그러나 70배를 더 뜨겁게 한다 해도, 여러분, 그들이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단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의 생사 화복과 흥망성쇠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너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 말 듣는가 보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 나는 이 뜻에 변함이 없다, 딱 선택을 해버리는 믿음이 굳건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두려워하는 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두려워한 건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가 두려워하는 것은 지금 이
권세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난 두려우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나의 옳은 판단이다. 너희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런 말씀 맺을게요. 나를 압박하고 위협하고 비방하는 것밖에 못하는 그 사람들보다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나를 협박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사람들보다 몸과 영혼을 함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늘 순종하는 그래서 복된 길로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위협의 상황이 아니더라도요. 우리가 어떤 결정과 판단 내릴 때 하나님 앞에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이 뭘 선택을 할 때도 기도 많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시고 사업을 할 때도 취업을 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기도하시면서 결혼 배우자도 내가 생각했던 그 배우자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 앞에 붙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귀한 배우자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회 제가 결정할 때도요. 저도 늘 이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저도 사람인지라 이런 딜레마가 빠집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까? 물론 둘 다 하면 너무 좋겠죠. 성도들도 기쁘게 하고 어떤 계획을 짤 때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납득하고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거 그러면 참 좋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을 때가 많아요. 특히 말씀 준비할 때 오래간만에 오는 성도들 나는 위로하고 싶죠. 재밌게 하고 싶죠. 그러나 때로는 예리한 날쌘 검을 주시거든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거 전하라고 할 때 그때 갈등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 하고 그냥 선포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 될 때 거기에 모든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무슨 선택을 할 때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선택하시고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잊지 마세요. 비방이 왔을 때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그래도 함께 하신다. 비방 그 말 하나 때문에 죽을성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계시고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또 하나는 여러분 위협이 당해도 신앙생활 쫄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그 끝은 반드시 승리하고 돌파하게 하신다. 믿으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